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더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 살피시고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시작된 지 어느덧 2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3년의 시간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확진자들의 숫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 전염병을 막아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모든 전염병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또 아파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확진이 되어 격리 가운데 있는 소망의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심한 증상 없이 또한 격리 후에도 별다른 부작용 없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시 바라봅니다. 이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의 기쁨이 다가옴을 기대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사순절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혼탁한 이 나라의 모든 질서를 주님 새롭게 잡아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시국에 더욱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둠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있는 저 북녘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이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 온 한반도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전쟁에 참여하게 된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포근했던 집을 떠나 공포와 위험 가운데 놓여있는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감사함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종전이 선언되게 하시고 다시는 그 땅이 전쟁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교회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 대학, 청년, 청년 플러스까지 소망교회에 속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일평생을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다음 세대들의 삶의 귀한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져 이들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시간 군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인 소망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지내왔던 일상들이 단절되고 새로운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군 생활 가운데 건강과 믿음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더욱 강건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나긴 코로나 중에서도 베다니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에베네셀 찬양대가 아름다운 노래와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소임을 잘 감당하여 왔습니다. 한결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찬양대원들의 입술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이 일하는 일터마다 노랫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 그를 서부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2년 동안이나 기다렸지만 다윗으로부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억지로 그 보리밭에 불을 질러서 그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으로 적고 있지 않고 왕과 신하의 만남으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왕이 이제 그를 만나게 되는 장면으로 끝났고, 그리고 그가 절을 하였을 때 다윗이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냥 정감 있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형식적인, 그리고 그저 일반적인 하나의 무미건조한 만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용서하는 듯 보이지만, 그래서 나름 복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가택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풀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압살롬은 지금 이제 암논이 죽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이제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아마 그 둘째와 비교했을 때 아주 두드러지게 아마 이렇게 특출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암논이 없는 상태에서 둘째 아들은 거의 무명해, 아직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압살롬이 자연스럽게 이제 왕권의 계승자로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이 보기에 다윗 왕이 자기에게 마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이제 꿈꾸게 되고 또 그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그 내용인데요. 어떻게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입을 맞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별하게 되었는가? 여기 그 오늘 본문, 어제 본문에 입을 맞췄다, 다윗과 압살롬이 입을 맞췄다라고 했지만 무미건조한 입맞춤. 아마도 압살롬은 그곳에서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신뢰라 그럴까요? 용서. 진짜 용서받는 그런 하나의 그 용서를 경험하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입맞춤은 사실은 아주 차디찬, 어찌 보면 아주 건성의 그런 입맞춤이었고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입맞춤을 통해서 어쩌면 이 압살롬은 마음에 결심이 섰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와의 입맞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직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왕위의 계승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들자 이제 압살롬은 나름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오늘 본문부터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 또 내가, 압살롬이 하는 말, 내가라는 말,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는, 내가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압살롬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병력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병거, 말, 이것은 굉장히 그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병거와 말이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말들 몇 마리, 뭐 병거, 마차와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보이지만 그 당시로 본다면, 요즘으로 보면 전차와도 같은 정도의 큰 무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무기들을 이미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병거와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사실 병거와 말은 블레셋 군대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필요가 없는 또 그런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쪽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 산지에서 병거와 말이라는 것은, 물론 말은 어느 정도 소용이 있지만 이 병거는 이 들판과 같은 큰 그 평지에서 큰 전쟁이 있을 때 병거가 굉장히 유효한 전쟁에 소용되는 무기죠. 그러나 산에서는 사실은 이 병거는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병력의 어떤 상징성처럼 보이지만 큰 어떤 위용은 자랑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어떤 전쟁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0명 정도의 병력을 이제 사적으로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나름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4년이라는 이제 말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4년 동안 그는 이제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벌써 반역 행위가 시작이 된 겁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 하면 압살롬이 이제 일어나서 성문 곁에 서서 이제 서 있습니다. 이 성문 곁에 섰다라는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성문 곁은 일반적으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송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곳에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두고 1차적인 또 재판을 하고 거기에서 다뤄지지 않는 것은 왕 앞으로 직접 이제 오게 해서 왕이 직접 재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드고와 여인이 다윗 앞에 나와서 송사를 했던 그 자기의 사연을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그 재판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왕이 이제 그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성문 앞에 이제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두어서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먼저 우선은 전체적으로 송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풀어주는 일들을 했죠. 그런데 압살롬이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물론 거기에도 왕이 파송한 재판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압살롬이 그 사람들을 이제 가로채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에 압살롬이 먼저, 왕자이니까 당연히 왕자가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못 만나게 하기는 어려웠겠죠. 압살롬이 먼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는데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서 왔다라고 말하면, 이 이스라엘 지파라는 말은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이제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어떤 거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위에 모든 지파들, 12지파들 중에 나머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지파들은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 옛날에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이 지금 합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 온 사람들,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재판할 만큼의 그런 자리가 없다. 너희들을 위해서는 왕이 재판하도록 그렇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남과 북을 다시 분열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갈라치기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요즘은 남자와 여성들 또 이렇게 갈라치기 한다 이런 얘기들 정치적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북쪽에서 온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을 갈라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는 재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우리를 위해서는 재판할 사람들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왕이라고 하는 실망감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 왕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이제 일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망을 하게 되겠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왕이 우리를 위한 송사를 위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니 하는 실망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압살롬이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의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그러니까 내가 재판을 하겠다. 왕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자로서의 또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겠죠. 내가 갔더니 우리 다윗 왕이 우리 지파를 위해서는 재판할 사람도 세워주지 않았더라. 그런데 다행히 압살롬이 왕자가 그래도 그 옆에서 우리의 재판을 도와주었다. 정의롭게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가고 다윗에게는 멀어지는, 중간에서 지금 이렇게 가로채는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가는데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소문이 났겠죠. 소문이 났으니까 이제는 뭐 어디 거기 뭐 어디 정부, 다시 말하면 왕이 세운 어떤 그 재판소 그런 데 갈 필요 없이 바로 압살롬에게 찾아가면 압살롬이 잘 재판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이제 먼저 가서 그에게 가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절을 한다는 말은 압살롬에 대한 아무래도 호감이 있는 상태겠죠. 압살롬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 앞서 있는 14장 마지막 절에 다윗과 압살롬의 입맞춤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 15장 그 5절에 입맞춤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맞추었던 입맞춤, 압살롬이 기대했던 그 입맞춤의 그 강도, 그러나 싸늘하게 입이 맞춰지는 다윗의 그 입맞춤, 여기서 오는 그 실망감, 이것이 압살롬에게는 아주 강하게 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입맞춤 갖고는 안 되는구나, 마음을 살 수 없구나 하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압살롬은 백성들을 위해서 입을 맞추는데 어떻게 맞췄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입을 맞췄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환영했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환영의 그 입맞춤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는 더 뜨겁게 백성들을 맞이했고 또 입맞춤을 했을 것입니다. 입맞춤이라는 이 두 단어가 14장 마지막 절에서 아주 쓸쓸하게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건조하게 지나가고 있는 반면에 이 5절에서는 뜨겁게, 그죠? 강력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압살롬은 자기가 느꼈던 그 감정을 반면으로 해석을 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좀 더 뜨겁게 백성들을 받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그의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죠. 진심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정권을 얻기 위해서 또 힘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정략적 책략이었죠. 자, 그래서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기서 5절에서 입을 맞췄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고, 동시에 6절에서 압살롬이 훔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훔쳤다. 그러니까 훔쳤다는 말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거죠. 정당하지 않다. 왜 이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환영했고 뜨겁게 입을 맞춰줬고 또 뜨겁게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가져갔는데 직접 환영해주고, 왕자가, 그것도 가장 멋진 왕자가 그 자리에 서서 자기를 환영해주고 입을 맞춰주고 문제를 아주 친절하게 해결해주고 다 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진 왕자입니까? 야, 다윗 왕이 참 좋은 아들 하나 뒀다, 아마 이런 정도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아무리 선행으로 보여도 또 그 선행의 결과가 상대방에게 좋은 결과, 좋은 느낌을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동기, 이 동기가 중요하다. 그것을 평가하는 거죠. 이 동기가 내가 다른 것을 얻기를 원하고 다른 큰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훔치는 행위다, 도둑질이다, 마음을 훔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면상으로 우리가 본다면 압살롬의 행위는 지금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큰 어떤 호응을 얻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을 것이고 문제 해결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 왕권에 대한 탐닉이 없이, 탐심이 없이 왕자로서의 이 일을 감당했다면, 또 아버지의 그 어떤 그 정권을 잘, 이 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본인이 스스로 그 욕심 없이 했다면 이것은 아주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행위고 훔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들이 참 세상에서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제 해나가는데, 그러면 그게 뭐 다 틀린 거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어떤 일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목표를 두고 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서 훔쳤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냐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더 나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게 다 훔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그것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일부러 가져왔을 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훔쳐왔다라는 표현이 들고, 나의 이득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지금 압살롬은 훔쳐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8절 읽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그스루스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저는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보면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도리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배반, 자신의 반역,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 하나님께 묻지는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서원했다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압살롬의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방법을 만들어 나갑니다. 정탐을 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에 다 보내고는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200여 명이 따라갔는데 사실은 잘 알지 못한 채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12절을 읽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아히도벨은 아마도 제사를 위해서 데려온 사람 같습니다. 사실은 이름이 정확히 같기 때문에 아마 맞다고 생각하지만 밧세바의 조부이기도 한데,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그도 지금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압살롬은 세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주 치밀하게 4년여에 걸쳐서 치밀하게 계획된 모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이제 실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스스로가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마땅히 왕에게 돌아가야 될, 다윗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훔쳐오고 있습니다. 예, 이 압살롬이 너무나도 외적으로는 아주 멋진, 외형적으로는 멋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또 모습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혹시 정말 훔치고 있는 건 없나 하는 생각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부당하게 어떤 것을 훔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